건강관절을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비선임 건강경 강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반틀은 넘어갔고요. 오늘은 제18 일체 동관분입니다. 일체를 갖다가 한 가지 동자 볼관자입니까 하나로 본다. 자, 참 이거 참 이 건강경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한다 하지만 이거 뭐 장님 포기는 만지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는 건강경 지금 하는 뭐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수보리 혼자하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고 하긴 하는데 수보리 혼자가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아라한 경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도. 자, 그럼 같이 한번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유나 열애요 유관부 여시제존 열애요 유관 수보리 의유나 열애요 천안부 여시제존 열애요 천안 수보리 의유나 열애요 해안부 여시제존 열애요 해안 수보리 의유나 열애요 법안부 여시제존 열애요 법안 수보리 의유나 열애요 불안부 여시제존 열애요 불안 수보리 의유나 여항아중 소유사서 불설시사부 여시세존 열애설시사 수보리 의유나 여일항아중 소유사 유여시사등 항아 시제항아사 소유사서 시제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이다고 심다시전 불고수보리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중심 열애 실지 가지고 열애설 재심 개입이심 심형미심 소유자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잘 아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 이것도 나옵니다. 뭐 덕산쌤님도 나오고 나중에 쭉 나옵니다만 참 이거 대단한 내용입니다. 열애한테는 부처님한테는 오안 5가지 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반 나와요. 시반. 자, 야, 그럼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은 나와 같은 뿌리이고 삼라만성은 전부 나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나 그래가지고 어제 있잖아요. 우리 절에 갔다가 그걸 한번 봤어요. 옛날에 사책에 그게 있었는데 그거 뭐랄까 이거 뭐 액자락 하나 있었는데 일체야 동건 천지야 동건 천지는 나와 더불어 한 뿌리고 더불어 여자 아닙니까? 천지야 동건 요용입니다. 천지야 동건 만물야 일체 천지는 나와 더불어 한 뿌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일체다. 한 몸이다. 그런 말만 마무리가 만들기 이게 이제 성교대사라고 저번에 그때 성교대사 들어보셨지? 그때 구마라집 스님 당시에 있잖아요. 왕한 때 있잖아요. 이거 좀 대신 좀 하라 하니까 말 안 듣고 해가지고 뭐 일주일만 그러니까 조론 짓다 갑자기 일주일 말미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또 죽을 때 뭐 칼로 있잖아 전풍 칼로 있잖아 봄바람을 배를 갖다 하면서 성교대사님 그분이 이게 그림이다. 성교대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겐지제가 모리소와 같이 많고 많은 불세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갖가지 마음은 모두 다 하나의 헛된 마음, 망념으로부터 생겼습니다. 우리 중생들 이제 번뇌망상이지. 하나의 마음만 벗겨내면 차별이 사라진 이게 하나의 마음만 벗겨낸다는 건 이게 무명과 타파하면 있잖아요. 번뇌망상만 제거하면은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동일 생명의 내면이 빛나게 됩니다. 무명이 뭡니까? 무명? 밟지 못한 거 있잖아요. 어리석음이죠. 그렇게 보죠. 예. 나가 무아를 가지고 무명이랍니다. 나가 있다고 있으면 무명이. 나 있다가 나가 있다가 무명이 시작되고 나가 없으면 밝음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것도 참 무아를 가지고. 예, 그건 뭐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또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말은. 그렇죠. 자,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맑고 밝은 지혜의 눈으로 중생과 부처를 한 몸으로 볼 뿐입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동일하게 보는데 부처님이 갖추시는 5가지 눈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몸으로 본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언제나 거기에 여여하게 있기에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 의유나 열애의 유관부 여시전 열애의 유관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한테는 부처님한테는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이란 우리들이 육체의 일부로서 갖고 있는 실제적인 눈, 우리 가지고 있는 눈이다. 그죠? 유관은 어떤 사물의 형태나 색깔, 원근을 구별할 줄 압니다만은
두루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눈입니다. 그렇잖아요. 뒤쪽은 못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 다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안을 보면 밖을 보지 못하며 밝은 곳에서는 볼 수 있으나 어두운 곳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눈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갖다 지녔기에 당연히 있습니다. 수보리의 의유나 열애의 천안부 여시제돈 열애의 천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 부처님께서는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안이 있습니다. 천안은 제한적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이나 미세한 사물까지를 뚫어볼 수 있는 신통한 눈을 갖다 말합니다. 산하 석벽 무장이야. 산하와 저 벽도 있잖아. 장애가 없다. 그래,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거는 하여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먼 곳으로 관을 갖다가 보내면 그곳의 사정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생까지도 알아내고 지옥이나 극락세계까지도 다 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통의 눈을 갖다가 부처님이 갖추시고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가 마치 손안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선정을 닦아 천안을 갖추게 된 신기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벽 뒤에도 본다는 얘기. 그렇지. 그런 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뭐 불설 암미상일 공부하고 했지만도 깨달은 분들은 있잖아. 부상에서 꼭 그거 마음경 가지고 볼 필요 없어요. 앉아가지고 있잖아. 저 우주 끝 있잖아요. 뭐 극락도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나이고 극락이 그 무슨 그 허블 망경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천안통 열리면 육신통 열린 사람들은 앉아서도 다 본단 말입니다. 자, 수보리 의용나 열애의 해안부 여시전 해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 부처님한테는 해안이 지혜의 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세요. 부처님께서는 해안이 있습니다. 해안은 우주 만물의 근본 자리를 갖다 밝히는 지혜의 안목을 갖다가 말합니다. 낱낱이 구별되는 만법의 현상 너머에 내재되어 있는 공적한 자리를 갖다 깨닫는 눈입니다. 공과 무상의 도리를 정득하여.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상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집착을 갖다 떠나보내는 그런 눈입니다. 참 이게 해안이 열리려고 하면 우리가 아직 공부할 멀었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지혜의 눈을 갖다 부처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보리 의료나 열애 법원 열애의 법안.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한테는 법안이 있느냐? 법의 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세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이란 진리를 구별해낼 줄 아는 안목입니다. 일체법을 분명히 비추어 볼 줄 아는 눈으로서 현상 너머에 있는 만법이 평등해진 그 가운데 또 뚜렷이 자리 잡고 있는 차별까지도 구별해내는 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은 저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님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중생들을 갖다 능숙하게 교화하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법공이야. 우리 법공이야. 법이 공함을 아는 것을 법안에 있다. 법이 공함을 아는 거. 법공 있잖아. 구공하는데 참 맞습니다. 우리 이제 법공을 가진 사람이 보살이고 앞에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문영각이야. 성문영각들이 해안은 성문영각이 갖고 있고 이 법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공이야. 보살이야. 보살은. 야, 이거 참 그래요. 수보리 여인은 열애유 불안부 여시전 열애유 보면 수보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불안이 있느냐? 부처님 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천안이나 해안 법안은 수행의 단계가 높아지면 갖출 수 있는 신통한 눈입니다. 그러니 이 불안은 부처님만이 갖추신 눈으로 앞의 네 가지를 갖다 합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법의 참모습을 갖다 밝혀보는 부처의 안목이니 세세생생 온 우주의 시방세계를 다 꿰뚫어 봅니다. 그리하여 본 생명체의 진실 일회상과 현상계의 만법 차별상을 다 살펴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육안 하나뿐인데 부처님이 갖추신 오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기 눈으로 육안으로 있잖아요. 부처님의 오한이나 전부 오한이나 다 눈썹 밑에 있다고 합니다. 밑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두 눈으로서 모든 사물을 갖다 1차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나 오한으로 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봐도 장미는 붉고 백합은 희고 부처님의 오한으로 봐도 역시 장미는 붉고 백합은
힐 따름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차리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게 소위 이제 부처님은 정각지기념에서 바르게 보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니 동경 모르니까 이렇게 찾잖아. 부처님은 가만히 있어도 안 봐도 목무 속에 몸을 앉아서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이 이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건강경에서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싶은 질문 안 해도 답을 다 하잖아요. 알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봐도 다른 사람은 알라고 눈을 열어 바짝바짝 보지만은 부처님은 절대 우누나 넘치긴다 가만히 앉아서 다 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정각지기이라는 거야. 정각지기 맞습니다. 자, 수보리 의원아 여항아중 소유사서 불설시사고 여시선 열설시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gen지제강 가운데 모래를 갖다 부처님이 설한 적이 있느냐 한 게는 부처님께서 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제11분 건강경 제11 무의복성분에서 이미 부처님께서 긴 gen지제강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 전역을 갖다가 돌아 흘러내리는 기나긴 gen지제강에 있는 모래 수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개념이 얼른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지만 많은 여름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많고 많은 별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어쩌면 이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갖다가 2번 반이나 왕복할 수 있는 그 긴 강이 있는 미세한 모래소리를 갖다가 일컫는 것은 나중에 뭔가를 갖다 언급하려 함입니다. 자, 이 서막이다 그죠? 수보리의 의원아 여일하중 소유사 유여사등 항아 시제항아사 시제항아 소유사서 불세계 영이다부 심다세존. 수보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긴 gen지제강에 있는 모래소와 같이 이렇게 많은 gen지제강이 있고 그 gen지제강에 있는 바에는 모래소만큼 불세계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많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게 심다세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세계란 한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세계를 갖다 불세계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세계를 갖다가 불세계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사바세계 이렇게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일불세계를 갖다가 사바세계를 합니다. 자, 저 길고 긴 gen지제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많고 많은 gen지제강에 있는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있다는 불세계에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뭐 우주는 끝이 없으니까 뭐 그것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이토록 많은 불세계를 언급하는 까닭은 이 불세계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마음도 다 다양하게 많음을 갖다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또 나옵니다. 수보리 어울리나 이소 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중심 열의 실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기를 이와 같은 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약간중심 가지가지 종류의 마음을 갖다가 열의 실지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셔. 다 아느니라 이렇게 되었대 그죠? 자, 우리들은 평생 함께 하는 한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뭐 같이 살아도 있잖아. 뭐 식구들 마음 모르잖아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그지? 그러나 지혜의 눈이 열리면 이 우주법계가 내가 하나로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물 하나하나와 내가 한 몸이 되고, 나아가 세상의 중생들과도 내가 하나로 되니, 다른 중생의 마음을 내 마음 알듯 환히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5가지 신통안을 갖다가 갖추고 우리 오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생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든가 있잖아요. 삼생을 꿰뚫어 보고 시방세계를 다 둘러보시니 국토마다 있잖아. 국토마다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가지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다 압니다. 일어났다 그치? 더구나 부처님은 중생과 자신을 따로 떨어진 존재를 보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일체라는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이고 열애설 재심 개입이심 심행유심 또 뭐 그 마음 관계 또 마음이 또 끄달릴까 싶어서 그거 진짜 마음이 아니야. 우선 까닭이야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은 또 다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또 마음이다 이래 해놨다 그죠? 마음 다 한다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또 집착할까 싶어서 우리들이 사상을 떠나보내고 깨달음이나 법도 다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들 마음만은 진실이고 뭔가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은 바로 개인적인 특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으키는 갖가지 차별된 마음, 모든 마음인 것입니다. 즉 망념이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 망념이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순간이 쉬지 않으니 모든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멸을 거듭하는 망념은 이 마음들을 갖다가 일어나게 하는 본질적인 마음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참 마음일 터인데 온갖 사물에 찰나찰나마다 생각을 갖다 붙이고 계속 흘려보내고를 갖다 멈추지 않으니 마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적인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자니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진짜 마음은 아니다. 자, 소유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거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잠깐. 네. 여기에 죄신 모든 마음은 즉 비심이라는 것이 이 참마 비심을 참마음을 말하는 거지. 어딥니까? 열설 재심 개의비심 심행미심 할 때. 예. 개의비심 이게 이 참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참마음이고 심행미심은 이거는 중생마음. 예. 그리고 참마음. 예. 참마음. 참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해도 진짜. 예. 자, 소유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소유자 무슨 까닭이냐 하면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우리 그 마음이 있잖아, 그제? 이 마음 가면 벌써 흘러간 마음이고 저 마음 가면 벌써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마음 하며 마음을 떠올리고 쉽게 말을 갖다 하곤 하지만 마음을 내놓아라 하면은 정작 내놓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찾을 길도 없습니다. 뭐 옛날에 뭡니까 안심법문 할 때 옛날에 달마대사가 한때 있잖아요. 해가가 와서 공부하다가 아이고 달마대사님 큰 스님 만나 먼저 공부한다 하는데 이 좀 마음 공부도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한데 한 게로 마음 한번 내보라 한 게 마음 못 냈다 갑자기 그냥.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음자리가 고상하게 높거나 우리 중생이 어리석어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본래가 공적한 자리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와 같은 성현이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그렇지 아무리 깨달은 성자라도 마음자리 못 찾는다. 이 자리에는 나와 너가 없고 남녀가 없으면 노소도 없고 성속도 다 벗어난 자리인데 어찌하나 시간이라는 구분을 지어서 지나간 마음이니 현재의 마음이니 미래의 마음이니 할 것이 없으며 또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지, 그지? 실제로 생각해봐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지금은 우리에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도 현재다 하고 인식하는 인식하는 곧바로 계속 과거가 되어버리니 현재 또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는 당나라 때 건강경의 대가 덕산스님을 점심도 못 얻어먹고 굶게 한 이야기가 늘 따라다닙니다. 덕산스님은 건강경에 대한 연구가 매우 깊어 별명을 주건강이라고 하였는데 항상 건강경에 대한 연구 서적과 논문을 가득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방에서 웬 사람이 나타나 문자를 부정하고 견성성부를 갖다가 주장하며 경전 대신에 그대로 마음을 깨달아야 부처다 하고 큰 소리를 친다기에 그 말을 꺾어주려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지? 웬 소리냐? 3,000위와 8만 세행을 갖다가 1000급, 만급 동안 공부를 해야 성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보살로 52개위라든가 일어난다. 수행을 했는데 3대 아성직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 하는데 하며 발끈하여 남방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풍주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떡장수 노파가 있었습니다. 시장한 터라 떡산스님은 그 노보살 떡장수에게 떡을 좀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보살 떡장수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떡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스님 등 뒤에 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내가 평생도록 연구한 건강경에 대한 논문과 책들이지. 그러면 제가 건강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떡을 그냥 드리고 스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면 우리 집에서 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 떡을 잡수실 수 없습니다. 좋다.
나는 일평생을 하다 건강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건강경에 대해서 관해서는 나 모르는 것이 없어. 무엇이든 물어봐라. 스님 건강경에 보면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제18분 한다. 일체 동관분에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님께서 방금 점심이라고 하였는데 마음에 점을 찍는다. 점심이라 하였는데 과연 어느 마음에다 점을 갖다 찍으시려는 것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질문을 날렸습니다. 점심은 배고프다는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음에 점을 찍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물음에 주금강 덕산스님은 답을 찾았지만 땀만 안 나 뻘뻘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굶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보살 떡장수는 다음과 같이 권하였습니다. 스님 건강경 연구만 하지 마시고 용담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서지식 용담 스님을 추천했는 모양이라 그 한 가보라 했는 모양이라. 이게 한 말씩. 예, 대단한 보세요. 예, 대단한 것이라. 그래서 남방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용담 스님이 계시는 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노보살 떡장수에게 혼이 났으면서도 아직도 학자적인 그만이나 암한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노장이 보이는데 느낌이 안다. 용담 스님 같아 일부러 들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용담 하더니 못도 안 보이고 용도 안 보이더다. 담우 불견이다. 그죠? 용담은 모선이 있는데 또 하나 모선 있는데 보이지 않고 모선 또 하나 안 보이고 영우 불견이다. 영도 또 하나 안 보인다. 못도 안 보이고 용도 안 보인다. 이 말이다. 그죠? 그대가 진정 용담에 왔네라고 그 소리를 듣고도 용담 스님은 덕산 스님을 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저녁 공양을 든 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뒤에 밤이 깊어 덕산 스님은 객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서 덕산 스님은 용담 스님에게 촛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덕산 스님이 촛불을 들고 왔나 신반을 찾아왔나 신으려는 순간 용담 스님이 촛불을 확 불을 껐습니다. 그 바람에 주인은 시력같이 어두워졌고 그 순간 덕산 스님의 마음은 화련히 밝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 끈다고 밝아지겠습니까? 불다니게 어두워가지고 신발 못 찾는데 불 한 개 촛불 한 개 달라 해가 촛불 줬는데 건너는 순간에 불을 확 끄는 모양이라요. 그리고는 곧 예배를 하였습니다. 용담 스님은 덕산 스님이 경기를 다 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침 한 방을 쓴 것입니다. 지혜를 구비하고 있으면 사람의 경계를 환히 꿰뚫어 보고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의사들이 법을 쓰는 도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용담 스님은 대중을 모아놓고 덕산 스님의 대우를 갖다 인정해 주면서 자신의 법맥을 이어가는 제자로 공표하였습니다. 덕산 스님은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짊어지고 다니던 건강경에 대한 연구 서적과 논문을 갖다 법당 앞에서 쌓아놓고 불을 놓았다 태워버렸습니다. 아깝다 그지. 법상사 하왕 여불유지 아닙니까? 예. 법상사 하왕 있겠잖아요. 야소설 여불유자 법상사 하왕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실토를 했습니다. 천하의 온갖 지식과 재주를 다 가졌다 해도 하나의 트럭을 갖다 태공에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세상의 중요한 일을 다 한다 해도 물 한 방울을 갖다 큰 구렁이에 떨구는 것에 불과하다. 요거는 덕산 스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여기 순원경에 나와요. 손가락 탁 튕기면은 확 열린다. 우리 순원경. 일지. 자, 덕산 스님과 용담 스님이 이 이야기는 용담 스님의 이 이야기는 바로 지식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와의 차이를 갖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적어도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세계를 갖다 인정하고 열렬한 동경으로 탐구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밝아지면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던 세계와는 판이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영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는 가운데 또 사실 그대로이고 사실 그대로인 가운데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꿈속에서 보았던
산하가 이 산하대지가 꿈을 깨고 난 뒤에 보는 산하와 산하대지와 결국은 같은 산하대지라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같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꿈을 깨고 난 뒤에 진실한 산하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꿈을 깨고 난 뒤의 세계, 즉 진실한 지혜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믿음, 열망이 있어야 참된 물자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꿈속에 살고 있는데 물은 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 자꾸 하면 있잖아요. 이 세상 보는 눈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 지혜 있잖아요. 해안을 갖다가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지식이 밑바탕을 가서 아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뭐 사교 입학해가지고 뭐 저 참선하려고 하면 뭐 전부 다 가르침 다 버려야 된다 하는데 그 기본은 기초는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만장바람일. 예, 수고들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